조용기 목사 예언 2000이 17년 정민연의 대격변과 흰옷 입은 자의 출연, 조용기 목사의 통일 비전과 묘전 스님의 22자 묵시록,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자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고 조용기 목사는 생전 수많은 십자가 집회와 눈물의 재단에서 대한민국의 뼈아픈 미래와 다가올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경제 성장과 대형화된 교회 외형 뒤에 숨겨진 끔찍한 영적 타락과 세속화를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으며, 만약 이 민족이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몬과 이념의 노예로 전락한다면 하늘의 무서운 징계와 침묵이 임할 것이라며 피를 토하듯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의 그 엄중한 경고는 결코 우리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란 거룩한 소망과 절대 긍정의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용기 목사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대한민국의 영적 대전환과 통일의 비전은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속의 역학자와 숨어있는 구도자들의 묵시록적 예언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2017년 정민연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는 강원도 깊은 산중에서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한 채 수십 년을 집거해온 한 노성, 묘전 스님이 남긴 단 22글자의 섬뜩한 봉인된 예언을 통해 그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3년의 늦가을,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의 인적 끊긴 깊고 험한 산중의 허름한 암자, 평생을 홀로 고요히 정진하며 세상의 명예나 권력과는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아온 묘전이라는 법명의 늙은 성녀가 갑자기 굳게 감은 눈을 뜨고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냉골의 방 안에서 마치 하늘의 거대한 계시를 받아 적듯 한지에 단 22글자의 기이하고도 묵직한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2번, 3번 엄격하게 접어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던 늙은 제자의 손에 쥐어주며 단 한마디의 무거운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민연이 오거든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이 봉인을 펼쳐라. 제자는 스승이 건넨 그 얇은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말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17년의 여명이 밝아오는 어느 날 아침, 그 굳게 닫혀있던 봉인된 종이가 마침내 세상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적힌 단 3줄의 짧은 문장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식인들과 종교계, 나아가 운명을 연구하는 수많은 역학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해일과 같은 충격파를 일으키며 조용히 나라의 심장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 혹은 이름 없는 구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시대의 징조를 드러내시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묘전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낯선 이름입니다. 조계종의 그 어떤 화려한 사찰 명부나 기록에도, 권위 있는 언론 매체의 지면에도 그의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화려하게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내로라 하는 역학자들과 무속인들, 그리고 은밀히 미래를 연구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묘전이라는 이름이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조용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어딘가의 첩첩산중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지운 채 수십 년을 침묵으로 일관해온 이 노성은 권력자나 재벌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미래를 공표한 적이 없는 철저한 은둔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직 하늘이 허락한 아주 특별한 날에만, 우연히 발길이 닿은 평범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무심코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넸고, 놀랍게도 그 종이들이 세상의 시간과 만나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완벽한 일치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무서운 예지력이 처음으로 세상의 얕은 기록에 남겨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인 2008년의 일입니다. 그해 가을 한 지방 신문사의 평범한 기자가 취재차 깊은 산중을 헤매다 길을 잃고 우연히 그의 초라한 암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이 노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 어떤 질문도 운명에 대한 호기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 차가운 우물물 한 잔을 얻어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지키던 묘전 스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낡은 서랍 깊은 곳에서 미리 적어둔 듯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때가 되면 그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이요. 기자는 뜬금없는 노성의 행동에 의아해하면서도 예의상 그 쪽지를 받아 지갑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 구겨진 쪽지에는 이런 기이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쇠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튼튼한 나무가 처참히 꺾인다. 그러나 물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기자는 이 알쏭달쏭한 문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 발서버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거대한 대형 건설사들이 풍전등화처럼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기업이 쇠기둥이 뽑히며 경제의 거목들이 무참히 꺾이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자는 훗날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갑 속에서 바래진 그 쪽지를 다시 꺼내던 순간 온몸에 털이 쭉 뼛서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멍하니 주저앉아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전이라는 이름이 남긴 소름 돋는 첫 번째 발자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전의 예언은 단순한 경제 위기 하나를 맞추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0년 그는 또 하나의 피 묻은 종이를 세상에 남겼습니다. 당시 우연히 암자를 찾아와 그 종이를 받게 된 사람은 강원도에서 흙을 빚던 평범한 도예가였는데 노승은 그에게 종이를 건네며 이렇게 무겁게 읊조렸습니다. 바다 동쪽 끝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단단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검은 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밀려온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0배만 배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불이다. 도예가는 그 잔혹한 시적 표현의 뜻을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3월 1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9의 악마적인 지진으로 땅이 찢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으며 급기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두려워한 것은 지진과 해일의 물리적인 파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묘전이 예언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불, 즉 인류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방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불이 대지와 바다를 영구적으로 오염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예가는 뉴스를 보며 서랍 속에 그 종이를 꺼내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엿본 두려움에 하루 종일 짐승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무거운 시간이 흐른 2014년의 어느 날 묘전은 또다시 붓을 들어 먹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오랜 지인도 곁을 지키던 제자도 아닌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에 진력 암자 마당에 지쳐 쓰러지듯 들어선 낯선 여행자에게 묵묵히 종이를 건넸습니다. 배가 비참하게 뒤집힌다. 피지 못한 어린 꽃들이 차가운 물속에 잠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의 늪 속에 오랫동안 잠길 것이다. 그 지친 여행자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산을 내려온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찢어놓는 비극을 실시간 뉴스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맹골수도 바닷속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온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잠겼고 어른들의 탐욕이 빚어낸 거대한 죄책감은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이 사회의 하늘을 잿빛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여행자는 묘전의 그 종이를 차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한 채 영혼의 흉터처럼 지금도 자신의 가슴품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의 무서운 예언
그리고 세 번의 완벽하고도 참혹한 적중. 그러나 묘전 스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 나타나 자신이 위대한 예언자라며 교만을 떨거나 대중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누군가 물어오면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덤덤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만 내 안을 텅 비우고 호요히 앉아있다 보면 하늘의 바람이 불어와 무언가를 내 곁에 툭 떨어뜨리고 갈 뿐이다. 이 평범하고도 텅 빈 말이 사람들을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던 조용기 목사의 영적 원리와 너무나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거대한 비밀이 탐욕에 찌든 여의도의 화려한 권력자들이 아닌 가장 고요하고 텅 빈 구도자의 마음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무서운 영적 통찰을 가진 그가 2023년 늦가을 죽음을 앞두고 굳게 봉인하에 남긴 마지막 22글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17년의 아침이 밝아오며 그 종이가 마침내 열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역학자들과 무속인들 그리고 숨어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 무거운 해석을 두고 피말리는 논쟁과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예언했던 대한민국의 대환란과 위대한 통일 부흥의 시나리오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 묘전 스님이 남긴 22글자의 묵시록적 조각들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펼쳐보아야만 합니다. 빛 바랜 한지 위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정갈한 필치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흰옷이 마당에 선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단 세 문장, 22개의 글자. 그러나 이 세 문장의 짧은 시면 안에는 2017년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절체절명의 국가적 운명과 대전환의 역사가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다고 지혜로운 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도대체 마당에 선다는 흰옷의 정체는 누구인가? 밖에서 오지 않는 불씨가 의미하는 내부의 대폭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리고 양이 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역사적 대전환의 정민년, 띵매년, 즉 붉은 양의 해를 어떻게 통과해야 함을 뜻하는가? 사람들은 묻고 또 묻지만 묘전 스님은 이미 이생의 인연을 다하고 깊은 산중의 흙으로 스며들어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 서늘한 세 문장의 수수께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이라는 이 운명의 시간을 예고한 영적 거인이 비단 묘전 스님 한 사람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위대한 학성이자 역학의 대가였던 단어 스님은 생전에 한반도의 미래를 두고 이런 결정적인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굽이치는 우는 두 번 크게 걷게 피를 흘리겠지만 세 번째에 이르러 마침내 거대하게 다시 변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바로 을사 이습에서 정미띵무의 사이에 놓여 있다. 을사년은 2025년이며 정미년은 바로 2017년입니다. 단어 스님은 이 3년의 짧고도 잔혹한 시간의 터널을 한반도가 반드시 피 흘리며 통과해야만 하는 거대한 굴곡과 대수술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깎는 굴곡의 끝자락인 2027년에 비로소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기운이 폭발적으로 시작된다고 확언했습니다. 기독교계의 세계적인 예언자들과 목회자들 역시 2025년과 2026년의 거대한 영적 침묵과 혼란을 경고하며 2027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25년의 극심한 분열과 경제적 파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단어 스님과 묘전의 말을 소름 끼치게 떠올렸고 이제 숨을 죽인 채 2027년을 바라보며 그 다음 문장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동양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서양의 예언자들조차 2027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향해 입을 맞춘 듯 예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군사 지정학 예언가 라비 브렌트는 2027년의 동부 가시아를 두고 그의 저서에 이렇게 묵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붙어있는 분단된 작은 반도가 마침내 전 세계의 거대한 무게 중심을 조율하는 축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잔혹한 무력과 경제적 힘으로 얻어낸 패권이 아니라 절묘한 조화와 균형으로 얻어낸 위대한 군이다. 총칼의 힘이 아닌 조화로운 균형. 이 한 단어가 조용기 목사가 설파했던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평화의 비전과 맞물려 2027년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열쇠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명리학과 역학의 대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2027년 정민년을 두고 이렇게 풀이해 왔습니다. 정디는 불의 기운이 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의 맹렬한 불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나누는 촛불과 화롯불 같은 따뜻한 불이요, 미마이는 흙의 기운이 돼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생명을 품어기르는 온화하고 안정된 흙이다. 맹렬하게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은은하게 세상을 품어내는 불. 이 따뜻한 불이 생명의 흙과 만나면 세상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니라 정착으로, 잔혹한 격동이 아니라 위대한 상처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늘이 2027년 정민년에 한반도라는 험악한 체스판 위에 은밀히 배치한 기운이 바로 이런 상처를 싸매고 살려내는 회복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회복의 시간에 등장한다는 묘전 스님의 첫 번째 문장, 흰 옷을 입은 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묘전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그를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기막힌 묘사를 덧붙였을 뿐입니다. 명심하라. 그는 수십 년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자라난 정치꾼이 결코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 아래 척박한 땅에서 묵묵히 일하며 땀과 피를 흘리던 사람이다. 정치 권력의 심장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융단 깔린 바닥을 밟지 않은 순수한 발로 나라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의 굳은 살박인 손에는 이념의 깃발이 아니라 실생활의 서류가 묵직하게 들려있고, 그의 슬픈 눈에는 자신의 권력과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민초들, 바로 사람이 보인다. 권력의 중심부인 무대, 위가 아니라 버려진 무대 아래, 위선적인 정치 여의도의 중심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삶의 현장. 이것이 역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흰옷의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흰옷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백이민족의 상징이나 의복의 색깔 따위로 가볍게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흰옷은 아주 강렬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염되지 않은 절대적인 순수함이며, 둘째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입는 상복, 상후의 의미입니다. 상복은 깊은 애도이자 슬픔의 표현이며, 애도란 곧 낡고 썩은 과거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가장 처절한 인정의 행위입니다. 즉, 예언 속에 등장하는 흰옷의 지도자는 타락하고 썩어 빠진 대한민국의 낡은 이념과 과거 정치 세대의 완전한 죽음과 종말을 선언하고 그 죄됨이 위에서 통곡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고 시작하는 영적 역사적 장례위원장이자 새로운 창조자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기득권들이 수십 년간 해먹던 낡고 부패한 무대를 연장하거나 보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낡고 병든 과거의 것들에 정중히 조의를 표한 뒤 그것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무대의 뼈대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롭고 튼튼한 무대를 짓는 재료는 좌판이 우판이 하는 썩어 빠진 이념이 아니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철저한 실용이며, 끼리끼리 해먹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피눈물이 배어있는 철저한 현장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생전 강단에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울 왕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의 똥을 치우며 수금을 타던 이름 없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계산을 비웃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영적 법칙이 이 흰옷의 지도자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묘전 스님은 이 신비로운 흰옷의 지도자에 대해 또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결코 시끄럽게 떠들거나 말이 많지 않다, 정치꾼들처럼 혀를 놀려 대중을 현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무거운 침묵과 짊어진 짐에는 태산 같은 무게가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를 절대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모진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깨닫고 통곡하며
그의 묵묵한 발자국을 따라 끝없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처음에 대중은 어리석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혈정적인 가을이 되면은 민심이 해일처럼 일어나 그를 향해 줄을 선다는 것. 이 소름 끼치는 예언은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 달력 및 대선 일정과 너무나도 기묘하고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27년 3월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혼돈의 봄이 지나고 격렬한 여름을 거쳐 가을로 접어들 때 거짓과 위선에 속았던 민심이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거대한 심판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낸다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어 스님은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세속의 정치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각도에서 예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참된 성군, 진짜 인물은 고작 5년짜리 권력을 탐하는 선거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피 흘리는 분단된 땅에 통일의 서광이 비칠 때 비로소 하늘의 부름을 받고 출현한다. 즉 묘전이 말한 흰옷의 지도자는 단순히 남한 내부의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 이기는 속물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70년 분단의 잔혹한 역사 앞에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이고 완전히 새로운 민족의 문을 여는 모세와 같은 영적 역사적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당장 완전한 통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내는 마술사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결코 뒤돌아설 수 없는 역사적인 첫 돌을 피와 땀으로 놓는 위대한 징검다리의 개척자. 그것이 하늘이 흰옷의 주종자에게 부여한 절대적인 사명이며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묘전 스님의 두 번째 문장으로 시선을 돌려 그 깊은 시민을 파헤쳐야 합니다. 불신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017년의 대전안을 설명하는 이 한마디를 두고 역학자들과 지식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무거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2017년에 일어날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와 혁명이 과거처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외부적인 압력이나 국제 정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굴종하며 이루어지는 타율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워싱턴의 명령도 베이징의 강요도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가 눈물로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각성과 회개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대한 내부의 불씨, 바로 그 주체적인 국민의 에너지가 2017년 역사를 뒤집는 진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훨씬 더 두렵고 무겁습니다. 불씨가 밖에서 오지 않는다는 말은 밖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곧 이 나라 안에서 이미 나라를 불태울 거대한 폭발의 불씨가 맹렬하게 지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끔찍한 진영 갈등, 2025년에 닥쳐올 잔혹한 경제적 파국과 묻지마 범죄들, 2012년에 기도가 멈춰버리는 영적 공백과 끔찍한 사회적 분열,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사이에서 화로와 산의 마그마처럼 겹겹이 쌓이고 짓눌린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변화를 향한 갈망의 에너지가 이미 다이너마이트의 불씨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임계점이 돌파된 그 폭발 직전의 불씨에 과연 누가 마지막 바람을 불어넣어 거대한 정화의 산불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2017년 정민년의 가장 두려운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섬뜩한 예언을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단어 스님은 생전에 일본 열도를 향해 지독하리 많지 무서운 예언을 여러 차례 거듭 남겼습니다. 일본인들의 죄업이 하늘에 다 머지않은 미래의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 약 3분의 2가 무자비한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리는 끔찍한 날이 도래한다. 그 예언의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종말론자들과 역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분분하게 엇갈리지만 놀랍게도 묘전 스님은 이 일본의 운명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철학적이고 영적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2017년을 전후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예언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한여름에 하늘의 무서운 구지점과 회초리를 맹렬히 맞게 된다. 굳건하던 땅이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바닷물이 도시를 덮치며 물이 넘쳐난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것은 열도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완전한 파멸이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만했던 그들이 자연과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을 뼈저리게 배우는 은혜의 계절이다. 여름에 닥쳐올 전대미문의 재해, 땅이 요동치고 물이 넘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초대형 강진과 상상을 초월하는 메가쓰나미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물적 파멸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는 계절이라는 묘전의 시적인 표현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국주의적 오만함을 버리고 내적인 깊은 성찰과 영적,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구원론적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무서운 예언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운명과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존재합니다. 강대국 일본의 기초가 물리적, 경제적으로 미친 듯이 흔들릴 때 꽉 막혀있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무게 중심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학과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저울 위에 거대한 추가 마침내 이동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울의 한쪽이 무겁게 내려가면 억눌려 있던 반대쪽은 필연적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라갑니다. 일본이 천문학적인 재해복구와 내적인 극심한 어려움과 씨름하며 국제 무대에서 힘을 잃고 침잠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 속에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부여받게 됩니다. 서양의 예언가라 이 브랜턴이 말했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마침내 전 세계의 거대한 무게중심을 떠맡게 된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바로 이 일본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완벽한 퍼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묘전 스님은 대한민국의 이 웅장한 도약과 전환을 두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더 깊고 구체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면 비로소 어둠 속에서 은은한 달이 떠올라 세상을 아름답게 빛낸다. 그러나 그 다른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을 반사할 뿐이라는 겸손한 진실을 뼛속 깊이 안다. 그래서 달을 품은 달의 나라는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다. 동양 철학의 깊은 전통에서 해태양은 양기의 정점이자 세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자신의 빛을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중심 권력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이나 패권주의 중국을 상징해 왔습니다. 반면 달은 스스로 군림하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 부드럽게 반사하며 어두운 밤길을 걷는 만물을 온화하게 품어안는 포용과 지우의 기운입니다. 묘전은 2017년 정민년 이후 활짝 열릴 한반도의 새로운 기운이 주변국을 짓밟고 일어서는 태양의 제국주의적 기운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시아와 세계를 품어안는 따뜻한 달의 기운이라고 단언합니다. 무력으로 강하게 군림하며 이웃 나라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부드러운 문화와 영성으로 비추고 품어내는 영적 제사장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 달의 나라가 오만하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와 문화의 최정상이라는 새로운 위치를 얻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머쥐더라도 과거의 제국들처럼 그것을 폭력적으로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사용한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축복이기도 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예언했던 선교의 횃불을 들고 세계를 섬기는 겸손한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의 비전이 묘전의 이 달의 비유와 소름 돋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늘의 위대한 희망인 동시에 교만하면 언제든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제 묘전 스님의 22자 예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리며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세 번째 문장의 신비를 풀어야 합니다. 양이 제기를 찾으면 마침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2027年穷弥元丁未年却君能当夜还有从하지 양沟却皆元当能有 정민년이라는 해가 품고 있는 흙과 불에 상생하는 본연의 따뜻한 치유의 기운을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발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회개하고 분열을 멈추며 본연의 길을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눈을 맞춘다는 이 시적인 표현의 무게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난 70년처럼 서로를 향해 무자비한 총구와 미사일을 겨누는 적대적인 행위도 아니며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으며 억지로 거짓 악수를 나누는 위선적인 정치쇼도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 깊은 원한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시선이 마주치는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념과 체제의 벽에 갇혀 서로 다른 극단의 방향만을 정오하며 바라보던 두 개의 적대적인 눈이 마침내 하나의 진리와 같은 목적지를 향해 애틋하게 시선을 고정하는 기적의 순간, 그 눈물의 순간이 기었고 2027년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묘지는 단언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평양 한복판에 조용기 심장병원을 짓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토록 열망했던 복음과 사랑으로 철조망을 녹여버리는 진정한 영적 통일의 서막이 드디어 묘전의 예언을 통해 시간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보증하는 또 다른 외국의 영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지정학적 예언가이자 영성가인 엘로이즈 라이언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소름 돋는 말을 남겼습니다. 2025년부터 굳게 닫혀있던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서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며 이는 2022년에서 2017년 사이 북한 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본격적인 체제 재편과 붕괴의 흐름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늘이 문을 여는 바로 그 시점에 남쪽의 한국 내부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한반도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관건이다. 준비, 그렇습니다. 이 준비라는 단어가 2017년 예언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하늘의 예언은 결코 가만히 앉아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자들에게 결과를 공짜로 보장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언은 기회의 문이 열리는 폭풍 같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경고 사이렌일 뿐입니다. 그 거대한 문이 열렸을 때 두려움 없이 뚫고 들어갈 준비가 된 깨어있는 백성이 있어야 비로소 예언은 눈앞의 현실로 완성됩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며 통일의 문이 열리는데 남한이 부패와 분열로 찢어져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은 곧바로 중국이나 강대국들의 손에 넘어가 한반도는 영원한 노예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로이즈 라일이 묘사한 이 기회의 문을 뚫고 지나갈 새로운 남한의 지도자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그는 권력자들처럼 혀를 놀려 말이 많지 않다. 과묵하고 신중하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혹한 북쪽의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이 유독 그 남쪽의 지도자에게만은 무장해제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활짝 연다. 이 남쪽 지도자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나 외교적 술수로 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의 참혹한 내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으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그의 그 십자가와 같은 진정성 어린 접근이 기존의 수조원을 쏟아부은 그 어떤 외교적 군사적 전략보다도 수만 배 더 큰 폭발적인 파급력과 기적을 만들어낸다. 혀가 길지 않고 말이 많지 않은 묵직한 사람, 잔혹한 독재자 북쪽의 한 사람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빗장을 여는 진실된 사람, 묘전 스님이 산속에서 본 흰 옷을 입은 자와 지구 반대편의 엘로이즈 라일이 영안으로 본 새로운 지도자는 피부색과 종교를 뛰어넘어 놀라울 만큼 완벽하게 똑같은 한 사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늙은 성녀와 서양의 기독교 예언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적 언어로 서로 다른 시대에 지구 반대편의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숨을 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시를 받은 그들이 가리킨 운명의 손가락은 정확히 한반도의 2027년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2027년의 달력을 한 장 한 장 더 자세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묘전 스님은 이 역사적인 해의 월별 단서도 놓치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는 숫자로 된 직접적인 원료를 명시하는 대신 자연의 계절적 흐름을 빌려 피말리는 정치적 역동을 묘사했습니다. 혼돈에 보면은 흙 속에 묻힌 씨앗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치열한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떡이 펄 밀어올리며 싹이 올라오고 결실의 가을이 오면 그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되어 대지 위에 우뚝 서 있다.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의 봄, 2017년의 잔인한 봄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전역이 여전히 분열과 비방, 가짜뉴스로 뒤덮여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온갖 종류의 정치꾼들과 가짜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언론의 무대 위를 엮여올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국민들은 누가 진짜 애국자이고 누가 나라를 팔아먹을 사기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극심한 피로감과 영적인 멀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귀를 찢는 봄의 끔찍한 소음 속에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십자가를 짊어지고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은 볼품없는 씨앗처럼 아직 차가운 땅 아래 대중의 시야밖에 묻혀 있습니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은 그를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쟁이 극에 달하는 무더운 여름의 끝, 즉 대선의 막바지 클라이맥스로 접어드는 8월이나 9월에 이르면 철벽 같던 흙을 뚫고 그 진실의 싹이 드디어 세상의 지면 위로 무섭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천심텐신이 움직이는 가을이 오면 그는 이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목이 되어 우뚝 서 있습니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수천만 명의 압도적인 시선과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단어 스님의 무서운 통찰력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동북아시아를 뒤흔드는 거대한 바람은 북쪽에서 시작되어 불지 않는다. 반드시 남쪽에서 시작된 태풍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북을 맹렬히 흔들어 깨운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풍향을 뜻하는 기상예보가 아닙니다. 이 남한 땅에서 먼저 뼈를 깎는 회개와 혁명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진리의 눈을 뜬 새로운 지도자가 등극하는 그 강력한 남쪽의 기운과 영적 파동이 철통 같은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맹렬히 뒤흔들어 붕괴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총매제가 된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썩어 빠진 남한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바뀌고 정화되어야만 비로소 북한이 적개심을 내려놓고 남한과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한의 회개 없이는 북한의 구원도 없다는 조용기 목사의 가르침, 그리고 묘전의 세 번째 문장인 양이 제기를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는 예언과 소름이 돋도록 정확하게 영적인 궤를 같이 하는 완벽한 동일선상의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흰옷의 지도자가 자리를 잡는 2027년의 하반기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는 과연 어떤 놀라운 풍경이 펼쳐질까요? 묘전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자신이 남긴 모든 예언 중 가장 생생하고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암자를 떠나기 전 어느 날 유일한 제자를 불러 앉혀놓고 먹을 듬뿍 찍어 화선지 위에 한 폭의 기이한 그림을 묵묵히 그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는 깎아지른 듯 험악한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가 으르렁거리듯 마주보고 서 있고 그 두 산 사이에 좁고 위험천만한 협곡 길 위로 개미처럼 작은 점 하나, 즉 한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묘전은 그 그림을 마른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으르렁대는 이 두 산 사이의 좁은 길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항상 존재해 있었다. 다만 떨어지는 바위덩이가 두려워 그 어떤 용기 있는 자도 감히 그 길을 먼저 걸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보아라. 이제 흰옷을 입은 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피를 흘리며 그 사지의 길을 묵묵히 걷기 시작한다. 걷기 시작할 때 거대한 두 산이 분노하여 지진을 일으키며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져 이 사람을 짓뭉개버릴 것처럼 무섭게 진동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내어 마침내 피 묻은 발자국으로 길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으르렁대던 두 산도 결국 그 사람의 숭고함 앞에 굴복하여 쥐 죽은 듯 가만히 멈추어 서게 된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험악한 두 산, 이것은 남한 내부를 반으로 갈라놓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의 끔찍한 두 극단일 수도 있고 70년 넘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남과 북이라는 잔혹한 두 체제의 대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이어줄 화해와 평화의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나약한 정치인 중 아무도 감히 자기 목숨을 걸고 걷지 않은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흰옷의 사람이 미움을 몸으로 받아내며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명리학과 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피말리는 살얼음판의 시기를 2017년 7월에서 11월 사이의 늦여름과 가을로 봅니다. 정민년의 따뜻한 불기운이 절정에 달하면서도 흐르기에 굳건한 안정감이 폭넓게 대지를 덮어주는 이 절묘한 계절에 얼어붙었던 남북 사이의 실질적인 혈관이 처음으로 맥박을 떼며 물꼬를 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으는 거창하고 가식적인 평화선언이나 요란한 악수쇼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겨운 작은 시작이 수십 년간 한반도를 짓누르던 콘크리트 장벽에 처음으로 쩍하고 치명적인 금을 내는 기적의 첫 망치질이 됩니다. 묘전은 이것을 두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침묵하며 거대한 바위를 뚫어낸다. 쉼없는 물방울에 처음 구멍이 뚫릴 때 바위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바위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바위의 심장은 물에 의해 완벽하게 뚫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예언이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맹목적이고 달콤한 낙관론이 아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묘전 스님은 이 모든 희망의 그림의 섬뜩한 사형선고와도 같은 무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는 22글자의 봉인된 종이를 남긴 것 외에도 제자들에게 수일밤을 지새우며 거듭 핏발선 눈으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붉은 양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면 으르렁대던 두 개의 거대한 돌산이 피를 뿜으며 무자비하게 정면으로 부딪힌다. 국민 스스로가 만들지 못한 불씨가 안에서 건강한 불꽃으로 타오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눈과 목을 찌르는 시커먼 독가스 연기가 되어 민족을 질식시켜버릴 것이다. 길을 찾지 못한 양, 즉 2017년 정민년이 상생과 치유라는 본연의 십자가 기운을 발현하지 못하고 과거의 분열과 탐욕의 악습을 그대로 반복할 때 닥쳐올 지옥도를 경고한 것입니다. 연기는 결코 불이 아닙니다. 연기 속에는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온기도 없습니다. 다만 눈이 찢어질 듯 따갑고 폐가 타들어가며 숨이 막혀 죽어갈 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는 2027년이라는 시간이 무조건적인 축복과 희망으로만 귀결된다는 얄팍한 기복신앙적 보장이 절대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초인처럼 흰옷의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명자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낸 가짜 위선자인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가려내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국민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서운 두 산이 기적처럼 좁은 길을 내어주더라도 그 가시밭길 위를 실제로 피를 흘리며 걷고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타나 스님의 서늘한 뼈 때리는 명언이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거대한 대운다람은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주는 헐값의 공짜 선물이 절대 아니다. 하늘의 기운은 오직 그것을 죽으림을 다해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에게만 그 좁은 문을 연다. 2017년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위대한 대운의 해가 확실하다면 그 엄청난 구원의 폭발을 감당하고 끌고 나갈 십자가의 준비가 된 깨어있는 국민적 역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내일의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얄팍한 커닝페이퍼 시험지가 아닙니다. 예언은 무섭도록 투명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탐욕스럽게 무엇을 얻고 싶은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 벗겨낸 우리 영혼의 진짜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혹은 얼마나 간절한지를 잔인하게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에 비친 묘전이 겉으로 강조했던 흰옷의 조정자, 대한민국의 꽉 막힌 혈관을 뚫어낼 그 위대한 지도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확실한 것은 그는 평생을 정치판 여의도에서 구르며 권모술수와 거짓말에 찌든 타락한 기성 정치인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무능하고 완전한 아웃사이더도 결코 아닙니다. 묘전은
그의 절묘한 정체성을 이렇게 날카롭게 묘사했습니다. 명심하라. 그는 썩어빠진 앙과 차가운 박, 그 경계의 아슬아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는 진흙탕 같은 세상의 안현실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잔혹하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되 결코 그 더러운 진흙탕의 탐욕과 부패에 자신의 영혼을 물들이지 않은 지독하게 순수한 사람이다. 세상의 안을 속속들이 꿰뚫어 안다는 것은 혹독한 현실 정치의 잔혹함과 국가 행정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천재적으로 이해하고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단맛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수조원의 돈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눈앞에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신앙적 양심과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거나 타협하지 않는 무서운 도덕성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현실에 구현한 실전 경험의 날카로움과 십자가의 절대적 순수함을 동시에 갖춘 완벽하고도 가장 희귀한 영적 돌연변이의 출현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이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발견하기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의 조합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중심에 오래 몸담아 정치를 알면 필연적으로 그 부패한 검은 돈과 타협에 물들게 마련이고 참신하다며 밖에서 갓 들어온 정치 신인은 물들지는 않았을지언정 무능하고 현실을 몰라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틈새의 경계 지점, 경험과 순수가 교차하는 벼랑 끝 어딘가에 하늘이 숨겨놓은 흰옷의 지도자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2017년 정민년이 품고 있는 역학적이고 우주적인 의미의 시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만물을 따뜻하게 품어 생명을 잉태하는 촛불 같은 불의 기운 정딩과 온화하게 생명을 길러내는 넉넉한 흙의 기운 미패가 운명적으로 조우하는 해. 국내 최고의 역학자들과 풍수지리 대가들은 이 불과 흙의 완벽한 조합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피 튀기는 정오의 갈등이 눈 녹듯 완화되고 산산조각 났던 관계의 파편들이 다시 하나로 맞춰지며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거대한 치유의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입을 모아 단언합니다. 관계의 회복,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소한 인간관계 회복 따위를 말하는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념과 세대, 성별로 처참하게 찢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거대한 국가적 유대감이 회복,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를 악마화하며 죽이려 들었던 적대적 진영 사이의 정치적 화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심장에 가장 깊게 밝혀 끝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70년 분단의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상처, 바로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까지, 이 모든 죽어있던 관계들이 정민년이 뿜어내는 거대한 이해와 관용의 성령의 기운 속에서 마치 봄눈 녹듯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며 치유될 가능성을 우주적 차원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각성해야 합니다. 하늘이 부여하는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단지 밥상을 차려놓은 가능성에 불과할 뿐, 숟가락을 들어 떠먹어야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몫이라는 냉엄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은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피눈물 나는 선택입니다. 이제 묘전 스님이 속세를 영원히 떠나기 전 유언처럼 남긴 가장 마지막 촌철살인의 육성을 온몸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가 수십 년 정들었던 깊은 산중에 암자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한 전날 밤, 두려움에 떨며 곁을 지키던 늙은 제자 중 한 명의 눈물을 훔치며 그의 옷자락을 잡고 애타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민년 2017년의 그 운명의 시간이 오면 정말이지 이 병든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저절로 좋아지는 것입니까? 묘전 스님은 대답 대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아주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영겁의 시간 같은 침묵 끝에 자신의 모든 영적 깨달음을 토해내듯 이렇게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세상 천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늘이 주는 나라의 운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피를 흘리더라도 스스로 좋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깨어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아 위대해질 뿐이다. 스스로 좋아지려는 치열한 의지가 있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조용기 목사의 회개 촉구와 맞닿아있는 묘전 스님이 남긴 22글자 예언의 진짜 핵심이자 피 끓는 결론입니다. 백마를 탄 초인 같은 흰옷의 위대한 지도자의 추연도, 70년의 철조망을 녹이는 남북의 기적적인 눈맞춤도, 일본의 침몰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와 전 세계의 지정학적 무게 중심을 거머쥐는 위대한 부상도, 이 모든 찬란한 예언의 완성은 결국 이 마지막 한 문장의 조건에 목숨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썩어빠진 적폐를 청산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죽기 살기로 좋아지려는 거룩한 의지로 뭉칠 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하늘의 예언은 종이 위에 죽은 글씨가 아니라 펄떡이는 생명력을 가진 거대한 현실의 기적으로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그 벼락 같은 꾸짖음에 제자는 엎드려 울며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천한 저희 대중들은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과 축복의 시간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묘전 스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성복을 툭툭 털며 단 한마디 뼛속을 찌르는 짧고 굵은 대답을 던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맞추어라. 거울을 깨부수고 창문을 활짝 열어라. 거울이 아닌 창문으로 우리는 이 단순한 비유 속에 담긴 거대한 철학적 영적 의미를 숨죽여 곱씹어 보아야만 합니다. 거울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초라하고 이기적인 모습만을 반사하여 비추는 도구입니다. 자신의 좁디 좁은 진영, 자신의 썩어빠진 이념, 자신이 속한 이익 집단의 탐욕, 인간은 이기적인 거울 앞에 서면 세상의 넓음을 보지 못하고 오직 끔찍하게 이기적인 자신과 자기 편의 안위밖에 보지 못하는 괴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창문은 다릅니다. 창문은 철저히 닫혀있던 나라는 좁은 감옥을 깨고 밖을 향해 끝없이 열려있는 소통과 이해의 통로입니다. 창문 너머에는 나와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진 불쌍한 이웃이 있고,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내가 겪어보지 못한 처절한 남의 눈물과 상처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묘전이 말한 창문으로 세상과 눈을 맞춘다는 것은 오만방자했던 나의 옹졸한 아집과 독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내려놓고 증오했던 상대를 긍휼과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겠다는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뜻합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거울에 비친 악마라 저주하며 찔러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2027년의 병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처절하게 필요한 영적 처방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묘전 스님은 피를 토하며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름 끼치는 이 예언의 릴레이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묘전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긴 22글자의 봉인된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 열었던 그 제자는 훗날 스승이 과거 달빛 아래서 읊조리듯 던졌던 파편적인 예언의 말들을 기억의 밑바닥에서 길어 올려 조금씩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그 숨겨진 기록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묘사한 이런 가슴 벅찬 구절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천하를 호령할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피 묻은 칼을 뽑아든 끔찍한 순간이 결코 아니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빛을 발할 때는 이 땅의 백성들이 한이 서린 목청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였다. 한 맺힌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였다. 오늘 가라 너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이야기와 극핵을 만들어낼 때였다. 총구와 칼날이 아닌 노래와 이야기,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 80억 인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지구촌 문화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로 대변되는 이른바 한류, 한력이라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문화적, 영적 소프트 파워의 폭발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예견하고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2017년의 위대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를 뚫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무게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항공모함을 수십 척 찍어내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1차원적인 군사력이나 물량 공세의 경제력 때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인의 영혼을 뒤흔들고
눈물샘을 폭발시킨 오직 이 땅의 한 맺힌 역사만이 잉태할 수 있는 막강한 이야기 문화의 힘과 영성 때문이라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물과 땀으로 빚어내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양의 힘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무장해제시키고 그 열린 마음들이 동경의 눈빛으로 한반도를 향해 블랙홀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과 감동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영적 이야기의 힘만이 지난 70년간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남과 북 사이의 살벌한 정오의 벽조차도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용광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탱크는 국경을 부수지만 노래와 복음은 마음을 부수고 통일을 이룹니다. 한국 불교의 거목 탄어 스님 역시 생전에 이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는 기막힌 예언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한반도가 낡은 허물을 벗고 전 세계 정신 문명의 거대한 중심, 즉 종주국이 될 때 하늘의 국제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 피 묻은 땅에서 반드시 출현하게 된다. 하늘 스님이 예언한 그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5년 동안 여의도에서 치고받는 국내 정치의 좁쌀만한 행정부 수장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구현하여 한반도를 통해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게 될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평화적 질서의 첫 문장을 웅장하게 써내려가는 세계사적 거인입니다. 그 문장의 위대한 첫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묘전 스님과 탄어 스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17년을 살아갈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피땀 흘려 직접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하는 몫이자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학자들과 사학자들이 조용히 모여 탄식을 내뱉으며 나누는 섬뜩하고도 가슴 아픈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라. 1905년 을사년, 이선년, 이 무능하고 힘없던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군압발 아래 을산억약을 맺고 외교권이란 나라의 주권을 비참하게 빼앗겼다. 그 뼈저린 나라의 이런 상실과 굴욕의 피눈물은 정확히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향은으로 남아 우리를 짓눌러 왔다. 그런데 기적처럼 120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돌아오는 2025년 을사년부터 역사의 완성을 향해 치닫는 2017년 정민년까지의 피말리는 3년은 바로 그 120년 묵은 민족의 원통한 상처가 하늘의 기운에 의해 비로소 세살을 돋우며 완벽하게 아물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대한 역사적 카르마의 해원 재현 시간이다. 상처가 아문다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굴욕의 흔적이나 흉터가 마술처럼 깨끗이 지워져 없어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피부에 새겨진 그 끔찍한 흔적과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대요. 그 상처 부위에서 더 이상 고통의 고름이나 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 선명하게 남은 과거의 흉터가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힘이 없어 강대국의 나라를 뺏기고 서로를 죽이는 그 멍청하고 잔혹한 선택을 반복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 백신이자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120년 그리고 그 을급의 시간 끝에 단호하게 서 있는 운명의 해 2017년 정민년 우리는 이제 묘전 스님이 피를 토하며 남긴다는 12글자의 예언 중 역사의 수미 상관을 이루는 대망의 마지막 5글자를 숨죽여 들여다볼 엄숙한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봉인된 종이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는 물방울이 번진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다시 가장 처음 소름, 돋게 묘전의 이름이 세상에 등장했던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묘전이 산속에서 길 잃은 기자에게 무심히 건넸던 바로 그 구겨진 쪽지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똑같은 5글자였습니다. 쇠가 흔들리고 나무가 꺾인다. 그러나 물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강산이 2번이나 변한 장구한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정확히 똑같은 문장이 2017년에
운명을 예고하는 봉인된 종이 끝에 마치 도장처럼 쾅 하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무서운 일관성이자 필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물은 아무리 거대한 댐으로 가두고 막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스며들고 흘러내립니다. 눈앞에 태산 같은 바위가 가로막고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이 가로막아도 물은 멈추지 않고 틈새를 후벼파며 옆으로 아래로 때로는 증발하여 위로 솟아오르며 기어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엔 그지없이 유약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폭력적인 무기나 독재자의 권력도 그 물의 끈질긴 생명력과 도도한 흐름을 영원히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묘전 스님은 2017년 정민년에 폭발할 대한민국의 거대한 운명을 바로 이 절대 굴복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물의 위대한 속성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여왔던 참혹한 남북 분단의 철조망 장벽, 광기와 증오로 똘똘 뭉친 망국적인 지역 감정과 좌우 이념의 극단적 대립, 그리고 썩은 권력자들의 부패, 그 모든 거악 흉악들이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댐처럼 한민족이라는 맑은 물의 흐름을 잔인하게 가로막고 썩어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영혼인 이 물은 완전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서는 캄캄한 지하로 스며들며 저항했고, 경제 불황 속에서는 땀방울이 되어 옆으로 연대하며 버텼고, 수많은 민주주의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는 눈물이 되어 하늘 위로 솟아오르며 끈질기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는 2017년,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응축되었던 그 거대한 생명수가 일거의 댐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무섭게 요동치며 굽이쳐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묘전은 천둥처럼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제자리란 과연 어디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1945년 분단 이전에 가난하고 힘없던 조선시대의 자리로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낡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함께 힘을 합쳐 창조해 나가는 완전히 새롭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세계사의 낡은 문법으로는 아직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고 그 형태조차 가늠할 수 없는 경이로운 통일, 대한민국, 오직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로 그곳이 우리 민족이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벅차오르는 미지의 자리를 향해 낡은 시대를 장사 지낼 흰옷을 입은 사람이 수천만 명의 국민을 이끌고 거침없이 역사의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묘전 스님은 자신이 기거하던 낡은 남자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한 마지막 날 아침, 짐을 꾸려 마당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동토는 붉은 하늘을 아주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스승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스님, 도대체 이제 어디로 발길을 향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늙은 제자에게 그는 무심하고도 서늘한 표정으로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에 해야 할 말은 이미 남김없이 다 토해냈다. 이제 내 입에서 더 이상 나올 말은 없다. 들을 귀가 있어 깨어있는 자들은 이 거대한 폭풍의 경고를 듣고 살기를 찾을 것이고, 탐욕의 눈이 멀어 귀를 닫은 어리석은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그리고 그는 낡은 지팡이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표표의 산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그 길로 북쪽 산을 넘어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지, 세상의 어느 하늘 아래서 입적집했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개 낀 깊은 산 너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의 쓸쓸하고도 웅장한 뒷모습만이 이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흔적일 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의 뜻을 대언하는 진짜 예언자들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으며 피를 토하듯 하늘의 경고를 모두 쏟아내고 호련히 세상에서 사라지면
그 무거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든 채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바로 그 벼락 같은 말씀을 전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자 십자가가 됩니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예언을 한낮 미치광이의 헛소리나 두려운 공포괴담으로 치부하여 조롱하며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지, 아니면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쓰며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뼈를 깎는 회개와 혁명의 나침반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그 예언은 잔인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현실이 되어 이 땅을 덮치기도 하고, 반대로 니느웨 성의 기적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축복의 비가 되어 찬란한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조용기 목사가 살아생전 그토록 눈물로 외쳤던 영적 각성의 경고와 묘전 스님이 목숨을 걸고 남긴 22글자의 묵시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정면으로 마주하고 들었습니다. 흰옷이 마당에 선다. 불씨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양이 제 길을 찾으면 남과 북이 눈을 맞춘다. 그리고 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거대하고도 섬뜩한 예언의 퍼즐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공포입니까? 아니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거룩한 분노와 희망의 전율입니까? 만약 당신의 심장이 지금 뜨겁게 방망이 절치며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 느낌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막힌 댐을 부수고 제자리를 찾아 굽이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영적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我这직관이 없습니다. 2027년 정미용丁未年 생모뉴 자리닝 동원이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 거대하고 두려운 운명의 시간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서운 속도로 우리 눈앞으로 질주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삶의 한가운데 쑥 들어와 역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탐욕에 눈이 멀고 일상의 거짓에 취한 우리가 아직도 짐승처럼 잠들어 있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묘전 스님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처럼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결실의 가을이 오면 우리는 누군가의 묵묵하고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 수천만 명이 통곡하며 줄을 서게 될 그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춥고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차가운 봄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치열하게 이미 시작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동안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참된 예언은 결코 인간에게 달콤한 정답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오히려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며 영혼을 각성시키는 날카로운 질문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조용기 목사의 회개의 외침과 묘전 스님이 목숨을 걸고 남긴 22글자의 묵시록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며 2027년을 마주해야 할 당신의 영혼을 향해 던지는 가장 무섭고도 거대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량한 당신만의 이기적인 거울을 미련 없이 박살내버리고 세상과 이웃 그리고 다가올 거룩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으로 진짜 눈을 맞출 피 흘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시계는 2017년을 향해 멈추지 않고 초침을 째깍거리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를 진동시킬 위대한 부흥과 통일의 대서사시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를 그 마지막 선택의 칼자루는 권력자의 손이 아닌 지금 이 무거운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